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284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우리 김동엽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분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부활절입니다. 1년 12달 제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주님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칸타타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십자가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기쁜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송미양 교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중간에 살아계신 주가 나오는데 그때는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은 전국의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제단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오늘날까지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민족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우리 기도원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기도원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물줄기가 민족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원장님과 종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물줄기 말씀과 은혜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송명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올라 항상 강건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고 권능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성령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에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지 말고 옆에 분 축복하세요.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1년 365일 어느 날인들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오늘은 가장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온 우주와 만물이 찬양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꽃이 피는가 하면 메말랐던 고목에서도 싹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연계도 부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은 끝나지,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는 의심 많는 사람들 많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주님의 부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어둡던 이 땅을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물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낙심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물질로 권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해도 죄악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씻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 몸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 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는 가시에 찔려, 손발에는 못에 찔려,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이걸 먼저 알으셔야 돼요. 주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고난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주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을 덮어주고, 주님이 징계를 받은 건 나를 낫게 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나를 고쳐주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없어요. 이 더러운 유약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보혈은 피로 말미암아 그 더럽고 죄한 유약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 죄악을 사함받을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잊지 못하는 제자를 생각합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이 잘 될 때 나도 제자입니다, 나도 제자입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어 보력 5개 가지고 물고기도 많이 가지고 5,000명을 모일 때 누구는 제자 노릇 못하겠어요? 제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 것을 비치면은 공회원으로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내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주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선뜻 나서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내가 또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돈 많은 부자라,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라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가려고 파놓은 돌무덤을 제공을 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모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이 다음에 내가 이런 덕을 보겠지, 이런 이익이 오겠지 계산하고 하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죄에서 사함받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 전에는 제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내려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도망간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피 묻은 온 피를 다 닦아드리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알아주는 일에 잘 될 때, 성공할 때, 인기가 있을 때 누구는 제자 노릇 못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없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돈 많은 그 사람이, 높은 그 사람이 거기에 나타나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다 세마포로 닦아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이 아름다운 사건은 두고 우리는 본받아야 할 그런 멋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남들은 다 소용없다고 도망갔는데 그때 이렇게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리고 자기 손으로 피를 닦고 세마포로 싸고 그런 아름다운 정성을 나타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3년 전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다가 3년 동안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수많은 은혜를 받게 만들었지만 또다시 그들은 3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옛날로 돌아갔어요. 또 고기 잡고 앉아있어요. 3년 전 그 모습, 3년 전 그 이름, 3년 전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대답할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네가 나 사랑하냐? 우리는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을 알지도 못하면서, 부활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15장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는 알아야 돼요. 5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많은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은혼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래서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메말랐던 나무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처럼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확신 없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자는 72살에, 마호메트는 62살에, 소크라테스는 70살에, 석가모니는 80살에 다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종교에서도 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모자라는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이 들으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아무리 흉내낼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수도 없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아무나 십자가를 진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의로우신 그가, 죄가 없으신 그가, 능력이 많으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걸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지라도 강한 그분을 의지하면, 세상은 험하고 너는 약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약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자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악을 씻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세계 많은 책이 있지만은 읽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가도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값은 사망.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의로워서,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다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장, 살아계신 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신 장,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난 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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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역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 다 같이 따라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외아들을 믿는데 뭘 믿어요? 5가지를 믿어야 돼. 첫째, 시작.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 번째, 장사한 지 4월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에 올라가시고, 재림, 부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그래, 5가지를 믿는 게 주님 믿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뭘 믿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다 같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 확실해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믿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뭘 믿느냐? 동정녀 탄생을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나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러 오리라. 재림. 이걸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꼭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40년 동안 설교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저 예수 믿고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복받아요, 축복받아요, 아들 딸 잘 돼요, 부자 돼요, 그런 설교는 80%나 했는데 복음적인 설교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20%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전부 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지만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얼마나 돼요?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 이런 말씀 전하는 십자가, 이런 설교가 다 사라져가고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런 이야기 얼마나 합니까? 그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보혈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된 분들이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해도 미안하지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열심으로 마음속에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돼. 마음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천국 가게 됐어, 나는 축복받았어.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웃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너네들 내가 살아난 거 보고 기뻐만 하지 말고 너만 감격하게 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전해! 가서 수많은 사람한테 전파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하지 않습니다. 근지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헤매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없어요. 찬물한 것을 대접해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보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세상이 온 겁니까?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겁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지요. 말씀을 눈으로 귀로 들었지요. 주님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요. 떠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지요. 자기 보는 데서 올라가셨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열심으로 5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증거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3,000명, 6,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테네시시 조그만한 마을에 벤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군지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멸시와 냉대 속에 자라났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그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말씀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벤이라고 하는 아이는 교회 한번 나가봤습니다. 교회 나갔지만 딴 사람들이 쟤는 사생아야, 부모도 없는 아이야, 이런 소리 할까 봐서 저 한쪽 구석에 조용하니 앉았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될 때, 기도할 때 살짝이 들어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다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죗값은 사망입니다. 한 사람도 잃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만 중간에 도망갈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서 축도를 했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목사님을 피해만 다녔는데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뚝 가니까 목사님이 딱 붙잡더니 네가 누구의 아들이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아버지도 없는데 뭐라고 대답할까? 한참 갸웃갸웃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아. 너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어쩌면 너 그렇게 아버지처럼 닮아서 잘생겼냐? 아버지의 이름 더럽히지 말고 아버님처럼 위대한 훌륭한 일꾼자는 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되거라. 바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낙심하고 두려움에 있던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룰 거야.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얻고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은 테니스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벤자민 월터 후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목사님처럼 남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찬양한 자라면서 믿었다고 떠들기는 자라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죽든가 말든가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어서 가서 전해라. 예수님의 무덤에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요. 이미 예수님은 큰 돌무덤에 다 갇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멩이를 굴려줄까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그들은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슬퍼하면서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을까?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은 빨리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갈 때는 슬퍼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에 넘쳐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도 기쁨을 안고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일하려고 하더라도 힘들어.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지루해.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헌신하려고 해도 아까워서 못 바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기만 하면 그 마음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제자들의 생애 마지막 장면에 기록된 글을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 다니다가 길에서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세계 선교의 전생애를 바치고 마지막에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잠깐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세상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면서도 힘들지 않아, 내 생명을 바칠지라도 아깝지 않아, 아무리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겁나지 않아, 그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주님은 하늘로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하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부활은 뭐냐? 나의 죄를 씻었다는 영수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났다면 구경만 하지 말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근데 신문에 저 거제도 대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방앗간을 하면서 방아찌타가 먼지가 부연하게 쌓인 분이 와서 설교한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 3명밖에 없어. 거기 노인 집사님 한 분이 신문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내 평생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하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올 강사도 없고 오셔봐야 드릴 선물도 없고 살해줄 돈도 없고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누가 올까? 그 말씀이 화살처럼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뭐 큰 교회 아니고 몇백 명밖에 안 모일 때인데 찬송인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을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나하고 거기 갑시다. 그 차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갔어요. 장목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인 3명밖에 없어요. 3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저는 그런 거 안 가리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끝나는 날 저녁에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복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목사님 며칠간 더 해주십시오. 오라고 할 때는 안 오고 난 내일 가는데 인제서 와서 무슨 며칠 더 해.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 아닙니다. 난 내일 갑니다. 그랬더니 오늘 밤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 이튿날 끝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사택 좀 하나 줘주시고 교육자 좀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회장을 불렀어요. 작아도 주니까 여러분 먼저 헌금하세요.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그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찰에 노예도 헌금 좀 하세요. 나도 서울 가서 헌금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마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꼭 가지고 가세요. 신문지로 싸고 7번을 싸가지고 멋있게 묶어가지고 주면서요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로 왔는데 뭔가 하고 와서 집에서 풀어보니까 풀어도 신문지 7개를 펴놓고 보니까 오징어 한 마리.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오징어 한 마리. 저는 오징어를 보면 그때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느 날 해가 바뀌어서 교회 앞에서 제가 인사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목사님 집회 마치고 가신 다음에 제가 사택자 가지고 들어간 전도사입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들, 노인들, 어른들 76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어요. 네? 오징어 한 마리의 위력, 이야,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제 할 만큼 일도 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주님이 어디로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할까?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까 테니스의 주제사가 된 사람처럼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조그마한 정성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신 달란트 가지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내 이름과 욕심내면서 인생 살지 말고,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테니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를 알고 있는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없이 살 것까지 착각하지만 한번 죽는 거, 너 죽는 날 내가 정해놨다. 보세요, 하루하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살으셔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한다는 기도가 나 건강하게, 나 안 아프게, 오래 살게, 복받게, 그런 기도만 하고 계실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그들은 끝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두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전반전은 그들이 모두가 실패했지만은 후반전은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전반전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후반전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잘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죽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하게 기억해라. 오늘 본문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 남은 생에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남은 생에 살리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활은 어둠을 이긴 빛의 승리요, 미움을 이긴 사랑의 승리요, 거짓을 이긴 진실의 승리요, 불의를 이긴 정의의 승리요, 절망을 이긴 소망의 승리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입니다. 이 주님을 만났다면 나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후반전은 승리하며 살리라.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